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희 화요일 저녁 화요성령 집회. 지난주에는 제가 부흥축제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오늘 또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한 저희가 2주 만에 또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심을 다하여서 또 이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목적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이미 임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귀한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그 새 힘으로 우리가 다시금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런 우리의 환경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 기름 부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님께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님께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주 앞에 찬양을 나가십시다. 다시 한번 주 앞에 목소리 높여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의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님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음을 주 앞에 선포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주에게 간구할 것이 있고 내가 주 앞에 아버지 주님 구할 것이 있습니까? 주님 먼저 주님께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 주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주님께 먼저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심을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며 선포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 나에게 주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믿음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거룩하신 생활 우리 박수하며 주 앞에 찬양을 나가십시오.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날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긴
주의 영광의 빛 주의 영광의 빛 날 생활 비춰주시네.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하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주의 영광의 빛 날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날 생활 비춰주실 때 우리 목소리 높여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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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하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주의 영광의 빛 날 생활 비춰주실 때 아멘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주의 영광의 빛 날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할렐루야.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신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의지하고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다시 한번 옆에 목소리 높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다시 한번 주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주세요.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 다시 한번 저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 내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 내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주의 얼굴 내게 보이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만 바라보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화요 성령 집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동서남북에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풀리고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달라고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가는 이번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르짖며 나가는 이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간다가 기도하며 전심으로 부르짖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맡겨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주님 앞에 얹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와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와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알려주시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의 임재와 지성소에 와 있지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욕심과 동기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가 나의 내면의 세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기 전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내 영혼의 모습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와 간구와 필요도 매우 중요하지만 오늘 이 화요 성령 집회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에 맞추는 기도회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과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영혼의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욕심과 탐욕들이 내 기도의 모든 제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지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내면 세계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정욕과 욕심과 탐심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예수님의 초점에 맞추는 이 기도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되어지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다시 한번 전심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추는 기도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노릇스러운 기도회가 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기도하다가 나의 영혼의 때와 모습을 다 요구하게 하시고 내 영혼의 모든 때와 요구하게 도와주셔서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내 영혼이 청결해지게 도와주시고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여서 우리가 모든 영혼들마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사가 풀어주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마다 예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고 기도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상황 가운데 절망을 당하게 도와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다시 한번 이 밤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몸만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영혼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근심과 염려하게 만드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심령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져다주고 기도할 수 없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아 속임의 영들아 거짓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그 어떠한 상황이랄지라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미혹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믿음대로 기도하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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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밤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손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영들아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요선을 나온 모든 영혼들의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영혼도 절망하는 영혼들이 있나이까. 하나님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치열한 이 영적인 싸움이 길어서 내 영혼이 낭망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영혼들이 있나이까. 그러한 영혼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오늘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무너진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어떠한 낭만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다가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하게 되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거짓과 속임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사업 환경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낭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영혼들이 한 사람도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막혀있는 영혼들이 있나이까. 오늘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지는 말씀과 또한 기도의 능력을 통해 중보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의 입술이 열리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주하셔서 우리의 갈 바와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길과 진리와 주의 뜻으로 인도함 받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다시 한번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때 모든 환경들, 묶여있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화요 성령 집회를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귀한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 찬양팀과 우리 이유행 전사님 예배와 찬양 가운데 기름 부심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또한 윤종인 우리 팀장님과 또 이용규 장로님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많은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스태프들이 이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중보하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보자들과 스태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로 이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이들을 감찰하여 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가 되어지고 주님의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화요 성령 집회 가운데 영적인 공격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또한 스태프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부어지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요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업과 가정과 육신과 동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영적인 수음을 침수하는 이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찬양과 찬양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함과 주님의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는 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날마다 사모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발하여 주시고 화요 성령 집회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와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기도와 간구와 기도의 제목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거저 돌아가는 영혼들 없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위로부터 체험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은사들이 불일듯 일어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기력과 낙심과 근심과 침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기도하다가 내 영혼이 회복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화요 성령 집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대독해 드리도록 하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12사도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를 배반한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명을 보내시며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아멘. 오늘은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연휴도 다 끝나고 또 부흥축제도 다 끝나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많은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또 하는 양육과 또 우리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기도의 전심으로 또 힘쓰고 여러분의 또 영역이 배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5번째 인물, 하나님의 12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인물을 또 우리가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모를 때도 있고 아는 때도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날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성장만 있고 참 부족한 것이 없고 나는 모든 것이 만족된다라는 것은 내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썩어져 가는 것들을 추구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로로 타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광야에 또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영적으로 낮추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구비되어지는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믿고 난 뒤의 삶은 비포와 애프터가 나누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서 무슨 일과 어떤 직업에 종사하였든지 간에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리어레인지먼트가 되는 거죠.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도 있든지 간에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또 위치와 또 어떤 소유를 가졌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존재 의미는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 삼으셨듯이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피값으로 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구원의 의미인 것이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성질과 성품과 생각과 언어들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구원받는 것과 별개로 구원 이후의 삶이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으로 변해가는 하나의 프로세스이자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건너가기도 하시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시는데도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좋은 기질들은 더 창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발전시키시는가 하면 우리의 나쁜 기질과 나쁜 성품들은 세상의 독들은 또 다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빼내게 하십니다. 그걸 빼내고 수술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사람들 공동체 안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오게 하셔서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과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게 하시죠. 이 과정이
보기보다는 고통스럽습니다. 또 내 욕심과 탐욕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는 또 훈련을 하게 하시죠. 또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도 주시지만 은사를 주시기 전에 내 은사를 받을 만한 그릇을 또 깨끗이 또 다듬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을 또 12제자로 부르셔서 예수님께서도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죠.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부르신 다음에 그 모습대로 바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함께 있으시면서 또 제자 훈련도 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여러 가지 제자도에 필요한 요소들로 그들을 구비시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8가지 성품도 나오고 또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과 또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각양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은사들이 다양하게 있죠. 그것은 어떠한 표지고 어떠한 표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렇게 알맞게 목적에 따라서 훈련시키겠다라는 로드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인 거죠. 부르신 다음에 잡 디스크립션이 없이 업무 분장이 없이 그냥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또 순모임만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사역이든지 또 어떠한 특별한 미션이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다양하게 돌리십니다. 순장도 하게 하시고 다락방장도 하게 하셨다가 다시 내려놓기도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제자도라고 하죠. 디사이플십. 최근에 우리나라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많은 신앙서적 가운데 왜 제자도가 압도적으로 많을까요? 그거는 반증하는 거예요. 반증. 우리의 실제가 얼마나 제자도 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도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신 다음에 바로 씻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바닥에도 내려가게 하셨다가 높이기도 하셨다가 부하게도 하셨다가 가난하게도 하셨다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훈련을 지금까지 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은 그냥 패스되는 법이 없어요. 페일, 패스 둘 중에 하나인데 페일하면은 누락되면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또 그 수업을 과목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요소들이 있죠. 그 요소 가운데 뭐가 내가 결핍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바로 패스시키셔서 우리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페일하면 그 환경에 또 집어넣으십니다. 그 풀무불 가운데 또 집어넣어서 또 겸손을 훈련시키십니다. 성격이 아주 강한 사람들은 또다시 온유라는 광야로 내모셔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온유하게 되어지는 훈련을 시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로 온유하지 못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은 내 성격보다 더 한 단계 위인 사람들을 그런 순에다가 붙여주시든가 그런 모임만 가게 하시든가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들만 만나게 하셔서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기 위해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로는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도망가 버리고 싶을 정도로 포기하고 싶지만 나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살려달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감찰하시기는 하지만 살려주지는 않습니다. 계속 거기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처받고 쓴뿌리를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12제자의 여러 가지 인물 군상들을 살펴봤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대단히 독특하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얼마나 다듬어지지 않았고 장점도 있는가 하면 단점도 되게 매우 많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장점이 있다라고 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은 그렇게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단점이 많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하고 미래를 보시고 그 일을 맡겨두시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 저 사람은 안 쓰고 나를 그 위치에다가 두신 것이 아니라 나를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깨닫게 할 때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인애와 헤세드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모른 줄 모르고 세상의 출세라는 그런 개념으로 적용해서 내가 임직 생활이라든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 우리는 철저히 수준 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나 선교사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이 부분을 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망각할 때는 빨리 깨달는 게 선수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 나를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내몰아치시면서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과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유니크하고. 저는 목사로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11년째 있으면서 여러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많은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저도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제가 참 너무나 많은 것을 재밌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직장과 자기가 전공하는 그 특성을 그대로 교회에 옮겨와 가지고 그거를 주장할 때가 참 많아요. 아실 거예요. 저 말고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매사가 모든 걸 따지기 좋아하고 논리적인 거 되게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신중해요. 너무나 신중해서 뭐가 알레르기가 있는 것처럼 조심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도 놓쳐버리고 또 생각했던 것만도 잘 안 돼가지고 많은 것들을 회사 생활에서 손해보는 경우도 되게 많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공동체 식구 가운데 이 그 금융 쪽에 있는 분이 있어요. 거대한 돈을 갖다가 이 딜하고 막 왔다 갔다. 그분이 저에게 늘 기도 제목 부탁하는 게 있어요. 타이밍 놓치지 않게 달라고. 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타이밍을 적게 딱 맞아가지고 말 그대로 대박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12제자를 부르듯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기질대로 부르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상황에 따라서 자꾸만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이 자주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이 보죠. 순모임 가운데서도 보내고. 어떤 사람은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저도 목사인데 이런 성도님들을 많이 봐요. 어쩔 때는 뭐 제가 하고 있는 뭐 수업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한다고 했다가 여러 번 막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한 번 결정된 거는 지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 반드시 번복해서는 안 되고 토시 하나가 뭐가 틀려서도 안 되고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목회를 하는데 목사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정 안 한 대로 하면 큰일 나요. 싸움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일어나요. 이처럼 어떤 사람은 되게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이런 문자주의처럼 엄격하고 변화가 없는 막 너무나 신중해서 너무나 그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신조 아래서 살아가느라고 변화와 모험 같은 것들을 안 하는 사람을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로 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쓰시려고. 이런 전제와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처럼 정말로 다른 사람은 없어요. 이걸 로직으로 따지자면 모순이 많은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예요. 나와 우리 아내를 보더라도 너무 달라요. 이 빌립이라는 인물 가운데 가장 누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던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북경에 계시는 강부호 목사님. 빌립과 같은 성품이다. 왜냐하면 빌립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하고 결정을 잘 못 내려요. 빌립 스타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러나 이 빌립의 특징 가운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선택한 것은 다시 뒤돌아보지 않아요. 설령 그게 잘못된다 하더라도. 이런 강직함이 또 있어요. 그러나 선택하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요. 성격 급한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 전설 같은 이 이야기가 회자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스토리를 갖고 있는 분이 북경 온누리교회 강보 목사님이세요. 컴퓨터를 사야 되는데 테크노마트에서 컴퓨터를 사러 갔는데 이분의 스타일은 너무나 신중해요. 한 번에 절대로 못 사요. 가서 사양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또 그 전단지를 가져와서 막 비교해보고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쓴 사람한테 또 가가지고 이거 어떻냐 그러고 딱 물어본 다음에 안 사. 이런 분들이 많으면 경제가 다 무너집니다. 제가 보면 안 돌아가요. 경제 활성화가. 그런데 또 어느 날 지나보면 다시 사야겠다 그래서 또 다시 테크노마트를 가서 또 다시 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비교했던 게 맞는가. 근데 또 사지 못하고 다시 또 돌아와요. 그리고 또 기도해봐요. 컴퓨터를 사면 되지 또 기도해보고 사요. 그리고 막 있으면서 2, 3개월을 지난 다음에 나중에 딱 갔을 땐 그 사양이 안 나와. 그 컴퓨터가 다 이제 또 마무리돼서. 그래서 결론은 컴퓨터를 안 샀다라는 유명한 전설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회자되고 있고, 제가 5년 동안 이분을 섬기면서 아주 이런 성격의 우리가 그 리더십을 제가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내가 잘 알죠, 그분을. 사모님도 잘 알고 강보 목사님을 너무나 제가 잘 알아요. 5년 동안 그분 밑에서 배웠으니까. 정말 이분은 신중해요. 결론은 뭐냐면 결혼도 늦었잖아요. 결혼도 늦었어요. 거의 뭐 한 40대 후반에 결혼해가지고 현대판 아브라함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 경우에는 이런 빌립과 같은 성격이 다 나는 빌립이다, 나는 베드로다, 안드레다, 요한이다, 야고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떨어지는 때도 있고 떨어지지 않고 서로 혼재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빌립과 같은 성향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러나 빌립과 같은 성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또 베드로와 같은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뭐 강보 목사님이랑도 저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 하지만 다른 점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재된 경우예요. 섞여 있어요. 저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되게 신중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조급하죠. 이게 저는 양면성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베드로와 빌립이 있다라는 거. 강보 목사님은 빌립. 저는 뭐 저 강보 목사님 못지않게 결혼을 저도 뭐 늦지만 되게 나름대로 얼마나 신중하고 또 고르고 비교하고 재고를 해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또 결론 못하고 그래서 이제 50번을 넘기면서 손을 보면서 신중하게 정말 믿음으로 결혼을 꾸려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신혼여행 가서 첫날 밤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너무 내 꿈과 이상이 무너지는 바람에 화장실에 가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는지 몰라요.
첫날에 꿈이 환상이 무너지면서 주여, 이제 나는 되돌릴 수 없고 번복할 수 없는 결혼을 했으니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거구나. 이렇게 나와 우리 아내의 기질이 다른지는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결혼하니까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더 놀랬던 거는 목사로서 이제 어떡하나. 나는 끝났구나. 목회자적인 생명도 끝나고 이런 성격이 다른 여자랑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그게 막 겁이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데 화장실에서 남자가 울지는 못하고 막 그냥 웃는 분도 나랑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정말 제가 감사한 거는 아내의 성격과 내 성격이 변하더라는 거죠. 변할 가능성이 없었더라면 나는 정말 후회하고 끝났다라고 해야 되는데, 희한한 거는 그때 이후부터 상당히 많은 성격과 기질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이런 미래성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거구나. 만약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성격과 기질대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다 포기했을 거예요. 12제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 우리는 선입견이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로 부르셨으니까 신격화시키고 우상화시키고 영웅화시키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해보고 즉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우리보다 더 못한 성격의 인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거룩한 배팅을 하셨는가? 단점만 보신 것이 아니라 정말 다듬어 쓰셔서 변화되기만 하면 엄청난 일을 해낼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변화될 거라는 것을 알았던 하나님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실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나 같은 사람도 부르셔서 쓰셔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저는 이 12제자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생각해 볼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요즘처럼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지위와 그 위치에서 기득권에서 박탈당하는 그 엄청난 경솔한 말 한마디, 또 부주의한 내 행동 하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사건이 커지고 비일비재와 막 이렇게 그 비화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업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내 잘못된 선택 하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평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했으면 됐을 텐데 내가 이제 새로운 사업과 투자를 하느라고 생각하면 꼭 생각대로 될 것 같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 맞는데 괜히 나와가지고 사업을 했다가 다 말아먹고 어려워지는 경우에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요. 그게 결론은 뭐냐면 생각을 잘못한 거죠. 액션을 잘못한 거죠. 어떤 사람은 행동이 기질이 모험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을 좋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수동적인 것을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12제자 가운데 빌립은 어떤 스타일의 유형의 사람이었는가 하면 굉장히 조심하고 굉장히 신중해요. 몸을 사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뭐가 딱 떨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앞뒤가 맞아야지만 움직이는 사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스타일.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타이밍 다 놓치고 행동도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소극적이죠. 매사가 이러니까 타이밍 다 놓쳐버리고 기회도 놓쳐버리고 팔아야 될 때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어야 될 때 팔아버리니까 뭐 당연히 뭐 백전백패죠. 그러나 이런 신중하고 과학적이고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큰 약점이 뭐냐면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어둬요. 이런 논리적인 거 자기 생각에 맞다라고 철저하게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초월자라는 것을 배제시켜버리고 선입견을 깔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진보가 더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인 체험도 별로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현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고 가시적인 거 뭐가 딱 떨어져야지만이 자기가 메이크 센스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사고를 많이 해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모험도 없고 기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하다는 게 뭐냐면 이런 사고 이성적인 중심의 사람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셔서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만나주시고 고민도 들어주시고 제자훈련 시키셔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믿고 있는 신념들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 작품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역과 아울렛을 가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빌립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공동체는 과천 의왕 공동체라서 고급 공무원들이 되게 많아요. 장점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실수가 별로 안 일어나요. 크로스 체크를 하니까. 고급 공무원의 강점이 뭡니까? 회의가 많아요. 회의가 길어요. 꼼꼼하고 따져요.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죠. 그러나 실수는 적죠. 그러나 기적도 없죠. 반면에 강남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을 보면 쿨해요. 막 신속해요. 빨리빨리. 그러나 실수할 때도 많죠. 그러니까 이 유형의 사람들이 틀린 거예요. 다. 저희 공동체는 이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순모임에 갔는데 10명 중에 7명이 서울대 거의 막 연구대 주신, 나만 그냥 아무 대학도 아니야. 너무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런데 자기가 배운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또 약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도 부르셔서 제자화시키고 제자도 훈련을 시키셔서 쓰신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있다가 교회 안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옛날 방식과 옛 성품과 세상에서 하던 방식으로 교회에서 자꾸만 묻고 따지면 제자 훈련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자꾸만 판단하게 돼요. 정죄하게 되고 자기 관점으로 해석하게 돼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4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처럼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어부 출신이에요. 갈릴레에서 참 제자가 많이 나왔어요. 빌립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말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인가? 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졌을까? 이 당시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 빌립이라는 인물이. 이 당시 여러분 그리스, 헬라, 로마가 정복되기 전까지 로마 이전의 그 조상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죠.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이 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일하고 나서 빌립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만큼 이 당시 동시대 사람들에게 빌립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우상이었어요. 또 분봉왕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이 언변이 탁월한지 설득력이 대단해요. 웅변술이. 이 사람이 말하면 다 돼요. 모든 게.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아버지도 틀림없이 뭔지는 몰랐지만 아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름으로 레테르를 붙여준 거죠. 언변이 뛰어나고 통솔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설득을 잘해서 미래에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빌립을 지어준 거예요. 말을 사랑하는 사람. 언변이 되게 탁월한 사람. 그러나 전통적인 유대인들이라면 이 빌립이라는 이름을 되게 안 좋아했을 거예요. 왜?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화된 거예요. 헬라화. 세속적인 이름이라는 거죠. 유대 사람들이라면 자기 아들을 낳아가지고 빌립이라고 안 짓죠.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빌립이라는 가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수적인 가정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워서 유대 사람들은 헬레니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세계화를 되게 좋아하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헬레니즘을 헬라이제이션, 지옥화라고 그래요. 세속화시켜버렸다 그래서 헬레니즘을 제일 싫어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적인 게 좋은 거예요. 경건하고 보수적이고. 근데 히브리조차도 이 시대 가운데는 다 헬라이제이션 되어버렸어요. 세속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인물을 보면 알아요. 유대인인데 빌립이라는 인물을 썼다는 것은 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 가문은 세속화된 가정이에요. 하지만 이 가문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자유분방한 가정 문화 가운데서 살았던 거죠. 빌립이라는 인물은 다른 성경에서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만 4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그게 딱 한 번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양하게 예수님이 다양한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렇죠? 베드로를 부르신 방식이 틀렸었고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이 다 틀렸죠. 근데 이 빌립을 부르는 방식은 굉장히 독특해요. 지성인 아닙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아요.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과학적인 거를 이렇게 고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 방식은 오히려 과학적이고 논증적인 게 좋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한마디 Follow me. 끝. 성경에 뭐라고 해요? 그를 쫓으니라. 여러분, 은근히 과학적인 사람이요 되게 단순해요. 많이 배운 사람이 되게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만 오히려 권위 있는 한마디가 이 회심을 경험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단순한 방법이 먹혀요. 그냥 조건 없이 순종하고 따랐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성인들에게는 권위 있는 어떤 한마디가 클릭이 됐을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신중하지만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다는 포텐셜이 있는 거예요. 우유부단하기도 하지만 자기보다 어떤 위에 권위 있는 사람이 한마디를 딱 했을 때 주저하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오히려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특징을 느낄 수가 있죠. 그는 신중하기도 하지만 한번 결정을 내릴 때는 뒤도 안 보고 결정한다. 근데 재밌는 것은 1장이 45절이에요. 그가 나를 쫓으라 그래서 바로 쫓았더니 그는 이 다음에 뭘 하냐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또 전도해요. 근데 그에게 전도하며 다가갈 때는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을 쫓았던 게 그냥 생각 없이 쫓았던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심각한 내면의 심리가 복잡했고 정말 이분이 메시아일까 이런 프로세스가 다 있었어요. 45절을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얼마나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는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디테일해요. 이게 빌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쫓으라 그랬을 때 쉽게 쫓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중간 과정이 생략된 거예요. 나름대로 되게 신중했고 정말 고민 많이 했고, 그러나 이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메시아를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분은 확실하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의 사건에서 또 빌립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5,000명 남자만, 그러니까 수만 명이 있는 그 무리 가운데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테스트를 해요. 믿음을. 예수님은 그들이 이미 뭘 생각하는지를 알고 다 생각하시고 질문한 거예요. 답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먼저 빌립에게 묻습니다.
6절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러라. 가능하겠느냐 물으니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을 거를 다, 또 돈을 다 걷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으로도 여기 있는 사람을 먹기에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빌립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미 다 예수님이 물어보기 전에 눈치가 빨라가지고 숫자로 다 계산이 끝난 거예요. 아, 여기 남자 5,000명, 또 여자까지 자녀까지 하면 한 대략 2만 명, 2만 명 곱하기 한 사람당 5,000원으로 계산하면 얼마 딱 예수님이 묻기도 전에, 그러니까 의도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건데 당연히 돌아오는 답은 빌립은 글쎄요 예수님 힘들 것 같은데요. 부정적이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회의적인 반응이 돌아온 거죠.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안 됩니다 라는 것을 먼저 딱 전제를 깔아버려요. 이게 빌립의 성격인 거예요. 이런 빌립과 같은 사람이 공동체나 순문이나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은 늘 따지기 좋아하고 뭐 이러쿵저러쿵 뭐 이렇게 막 재기 시작하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너무나 주도 면밀해서 또 이런 사람들은 말싸움도 많이 하죠. 그걸 왜 그렇게만 해야 되냐,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라. 이러다 보면 액션이 안 돼요. 프로세스를 중요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장단점이 있죠. 이런 사람, 빌립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으면 관리가 잘 되죠. 새어나가는 게 없이 실수가 줄어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리더십이 발휘가 힘들죠. 빌립이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다 옳아 보여요. 그런 것 같고 근거가 맞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인데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안에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가 딱 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나와요. 헬라인의 몇 사람이 구도자들이죠.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인터뷰를 하러 온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싶어서. 그랬더니 헬라인 몇 사람이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보니까 자기가 딱 보기에 헬라화된 사람 빌립이라는 이름을 딱 보니까 빌립을 찾고 싶은 거예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그래서 빌립을 쉽게 접촉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루트를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빌립이 여기서도 성격이 나타납니다. 보통 이 정도면 바로 다이렉트로 예수님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바로 안 갑니다. 이 정도로. 야, 과연 이 헬라인을 예수님이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갔다가 또 야단 맞으면 어떡해. 이렇게 저렇게 다 재보고 신중하죠. 그래서 누구를 찾냐면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을 통해 가지고 빌립이 안드레를 통해서 안드레가 야, 요전날 사마리아 전도여행 갔는데 사마리아인도 만나주시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고 괜찮은 거 아니냐. 오케이. 그러면 예수님 만나도 된다. 그래서 헬라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죠. 얼마나 신중형이에요. 크로스 체크, 스크린하고 필터링하고. 좋죠? 신중하지만 여기서부터 점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 안에 서서히. 그러니까 지성이 거듭나기 시작하고 논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이성이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아주 이제 마지막 빌립이 기록된 모습이 나오는데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유명한 선포를 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해요. 요한복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고 나를 알으면 아버지도 보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근데 1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7절 8절에 무슨 말이에요? 빌립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더니 다른 12명의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빌립이 갑자기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들어놓고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앞뒤가 뭐가 안 맞죠? 그렇잖아요. 6절에는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바로 7절,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빌립이 갑자기 또 눈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은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사람인지. 네 가지의 모습을 성경에 나오는 거 다 살펴봤어요. 결론,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철두철미한 거예요. 확인하는 사람. 굉장히 실증적이죠. 약간 좀 피곤하겠지만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 붙일 수 있는 수식어는 다 붙여야 돼. 그러나 중요한 건 결단력 부족하고 타이밍을 자주 놓치는 거.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혹시 속으로 그런 분이 있어요? 이거 나인데? 이거 지금 목사님이 나를 설교하네? 네,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빌립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공동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직장에서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으면 뭔가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잘 되질 않습니다. 많이 배우지는 못했고 맨날 사고는 일으키고 맨날 이렇게 성격이 다급하고 조급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어줘야지 공동체성이, 다이나믹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석 제자를 세울 때 빌립과 같은 똑똑한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학벌도 짧고 그리고 다혈질이고 추진력만 있고 사고도 가끔 많이 치고 왔다 갔다 한 베드로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리더십을 세우시고 이 12명의 제자단을 꾸렸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우리는 다 어느 위치에서는 리더십의 위치를 발휘해야 될 그런 과정을 다 경험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맨날 교회 와가지고 불평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은 왜 꼭 나를 안 쓰고 저런 사람을 기용하고, 목사님은 왜 맨날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저렇게 쓰고.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들이 리더십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쓰시려고요? 보면 별 차이 안 나요. 그러면 목사가 순종하는 사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불순종하는 사람 써요? 여러분도 순종하는 사람 좋아하면서? 근데 꼭 교회 오면은 그걸 안 적용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소외됐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고. 그러나 또 자기가 리더십에 위치해 가면 꼭 그렇지가 않아요. 또 순종하는 사람 좋아하고 말 잘 듣는 사람 좋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면 다양한 인물 구성도 쓰셨지만 예수님은 기질대로 쓰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족하지만 최고의 리더십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남들에게는 없는 추진력이 있어요. 그러나 빌립은 관리를 하게 하셨어요. 버짓 예산이라든가 세워나가는 데 없는가. 또 회의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참모진으로 귀하게 써야 되죠. 회의가 해가지고 참모진들이 잘 회의를 해서 베드로에게 결정권을 주는 거죠. 베드로가 딱 보고 겁이 없죠. 베드로는 무조건 돌격. 실수할까봐 겁나하는 빌립은 이런 거 못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도 보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라기보다는 참모진들이 중요하죠. 오바마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을 참모하고 있는 그런 리더십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일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회사를 경영해본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비서진과 참모진들이 중요한가. 이 결정권 있는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는가, 누구의 정보를 듣고 결정되는가가 핵심이죠. 동성애가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핫 이슈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떤 참모진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의사결정권을 할 수 있는지 최종안이 올라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모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국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성향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고. 학연과 지연과 인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사리사욕이 없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보다 단체보다 나라와 민족보다 자기의 사생활이 더 중요해요.
그거 위험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빌립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 훈련받았을까요? 제가 추측한 겁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아마도 예수님은 빌립에게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을 거예요. 왜? 똑똑하니까. 말씀의 권위 앞에 내 생각과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는 훈련을 계속 시키셨을 거예요. 포기하는 훈련을. 그리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도 경험하게 하셨을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키셨을 거예요. 그리고 성격이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는 훈련을 굉장히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굉장히 계속 그냥 이렇게 함께하게 했을 거예요. 하여튼 다 프로포즈도 다 만들어졌어. 다 사업 기획안도 다 만들어졌어. 하나님은 거기까지 만들어 놓을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결정적으로 딱 그 안 올렸을 때 불태워버려요.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함으로써 빌립이 뭐를 깨달았을까요? 아, 내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제한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빌립과 같은 비슷한 일들이 안 일어나나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루시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침묵한 훈련시켜요. 그만 따져라. 옳고 그름을 떠나서 침묵해라. 침묵 훈련을 많이 시키고. 또 어떤 나는 준비됐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을 더 먼저 세우기도 하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열등감을 비교의식 가운데 빠지게 하시고 그게 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높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굉장히 세상의 때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성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도 목사로서 요즘에 너무나 하나님이 새벽마다 일어나면 저녁마다 일어나면 막 내가 한 말을 두고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집사님에게 내가 왜 장로님 원사님들에게 왜 저런 밤잠을 못 자도록 하나님이 나를 막 이 언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내가 사과하게끔도 만들고 예전에 보면은 별다른 훈련도 아니에요. 별다른 말도 아니에요. 나 혼자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가보면 별다른 또 이건 아니라고. 하나님이 민감하게 하신 것은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시점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해야죠. 주님, 저도 목사로서 언어가 다듬어지게 하시고 주님, 목사로서의 성품과 자질이 좀 인내하게 하시고 다른 성품의 사람들이라도 끌어안고 가게 하시고 반대 의견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그걸 우리 과천의 왕공동체에서 하는 거예요. 기질은 나는 강북이 맞아요. 강남이 아니라 제가 너무너무 조급하고 막 근데 우리 과천의 왕공동체는 참 우리 훌륭한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하여튼 그 품고 가게 하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훈련을 지금 2년 동안 지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 성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럴 때는 아멘 한 번 해도 괜찮은데 아멘을 안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여러분들의 성격에도 거듭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변화시켜 가세요. 부족한 부분들을 다듬으시고 장점은 더 멋지게 거듭나게 하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팀 나오시고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눈을 감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셨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콜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나의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내가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하고, 때로는 내가 남들에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왜 나를 그 위치 가운데 세우셨는가? 나를 쓰시기도 위함이지만 나를 다듬어 가시기도 하시려고 그 공동체와 그 순과 그 위치 가운데 나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왜 화요 선언 집회 가운데 부르셨는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 왜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이 메시지를 오늘 나에게 주십니까? 여러분은 성품이 장점도 있지만 연약한 부분도 있어서 다듬어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 가지고 내 영이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하늘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람 앞에서 내 모습이 좋아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기준과 나의 만족은 사람에 의해서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되었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내 성격 좋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따릅니다. 그건 내 의견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누구인가? 주님, 나는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도 많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게 부족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다양한 가운데 공동체의 영성이 내게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리더십일 때 내가 맞추어주고 뒤에서 섬기고 보이지 않게 섬기는 이런 일들이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앞장서서 할 때 같이 중보의 기도해주고 한 마음이 한 뜻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할 때는 너무나 시큰둥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내가 반드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라는 유아 독존적인 생각을 합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좋은데 공동체 영성이 너무나 약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영성이 공동체적인 영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이제 멈추게 도와주시고 공동체적인 신앙생활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만족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좋은 신앙생활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주님 내 영혼을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주님 내 영혼을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가슴 어려운 부분들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고 경솔하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 아버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독교와 성경은 믿음과 이성이 서로 상충하고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세계는 이성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따지기 좋아하고 너무나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믿음이 들어와야 될 자리를 커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이라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따지기 좋아하고 말싸움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판단하는 거 좋아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계산적인 거 실증적인 거 좋아하면서 빌립처럼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말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내관점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이 안 자라요. 기적도 없고 영적 체험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녹여지고 성품이 다듬어지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주님, 따지기 좋아하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일 것 같은 나의 모습 가운데 엄청난 모순이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임을 인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이성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성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할 때 주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들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주님이 자유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될 훈련은 뭐냐면 말씀의 권위 앞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아무리 옳고 여러분의 경험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면 내려놔야 돼요. 그 훈련 안 돼 있으면 계속 하나님 앞에 모질게 훈련받아요. 또 따지기 좋아하고 과학적이고 계산적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훈련. 못 배우고 나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성격이 나와 전혀 다른 사람도 수용하는 공동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 제자도 훈련 안 하면 시험에 걸려요. 영이 안 자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절대로 떠나면 안 돼요. 못 배운 사람에게 통해서라도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수용하고 같이 하는 법을 배운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 그동안의 나의 삶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훈련받기 원했습니다. 주님, 그동안의 나의 신앙생활을 보면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은 하면 코드가 다른 사람이라면 어울리지 않는 잘못을 범해왔습니다. 이 모습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다른 의견을 내놓는 사람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훈련하게 도와주시고 경청하는 훈련하게 도와주시고 성격이 다른 사람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내 교만함과 내 경험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만 옳고 내 주장이 옳다라는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공동체의 역동성을 통해서 내가 배우게 하여 주시고 다듬어지시고 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대학과 대학원 입시 가운데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체들,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학과 대학원 입시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입시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입시 과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입시와 시험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과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장막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문들이, 사업의 문들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들이 돌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직장에서 좋은 관계성을 맺기를 원합니다. 동료와 상사와 좋은 믿음의 관계성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장막 가운데 인도함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상가와 주택이 임대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상가와 임대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민 가려고 수속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관 하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믿음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건강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과 혼과 육을 주장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아, 질병을 가져다주는 모든 원인과 세포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과 내 정신과 영혼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 업무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와 간구와 도구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모든 기도드렸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대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 역사가 오늘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대로 내 삶이 풀어지고 이루어지기로 기도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가 마쳤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